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 유일한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벽 예배 운행을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취득한 것이 2007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교회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수리비로 지출한 비용이 한 3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무를 받기도 하고 괜히 서 있는 차를 긁기도 하고 많은 사고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는 운전면허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의 미숙함 때문에 수많은 사고를 내야만 했고 또 그러한 사고 이후에 저는 운전이 조금 능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 등을 통해서 부단히 이 구원을 온전한 데까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끝, 즉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이루게 됩니다. 그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부단히 이 땅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말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이러한 호칭과 사뭇 다른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기만 해라.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은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또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해도 되고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 형식의 성경을 기록한 장소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던전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했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동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금지당하는 등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갈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야, 나 너무 힘들다. 정말 죽겠다. 라고 푸념을 하거나 너무 외로우니 면회 좀 와라.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니 영치금 좀 넣어달라. 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더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금이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없을 때라도 내가 비록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바울의 마음인 동시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분들은 항상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그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은혜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저 여러분들이 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저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되 저 여러분들이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큰 희생,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베푼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또 우리의 삶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인은 주님인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와 같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두 가지는 다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었다면, 오늘 지금 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먼저 원망이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내적인 불만 상태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것을 굳이 밖으로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근심시키거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성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화까지도 방해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비는 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심하고 논쟁을 벌이고 연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회의나 기도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섬겨야 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다른 성도들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면서 서로 원망과 시비 없이 피차간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시기 위하여서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여서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섬기라 라고 주신 많은 지체들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